자, 이렇게 일곱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열이라는 율법으로 주어지고 그 열이 아래의 다섯을 통해서 위의 다섯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며 그 아래의 다섯은 넷으로 주어져서 그 넷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뭐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일곱 말, 그 일곱 말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에하드, 쉐니, 사라시 이렇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 그 다섯째 말, 그 다섯째 말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섯이 넷이 되고 넷이 하나로 주어지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섯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창세기의 다섯째 날은 몇째 날과 짝이다? 1, 2, 3, 4, 5, 6, 7이라 그랬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이죠. 이 짝도 못 줘요? 1, 2, 3, 4, 5, 6이면 다섯째 날은 2죠. 그죠? 그럼 둘째 날이 뭐였어요? 궁창, 라키아를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였죠. 거기에는 어떤 언약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아래의 물로 그 위의 물을 알아먹으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 타베크 가운데에 라키아라는 걸 내가 둘게 라고 하셨잖아요. 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의 물로 이 궁창 위에 물을 알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궁창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아랫물과 윗물 사이 가운데에 만들었다 그러죠. 동산 중앙이 타베크, 똑같은 말이에요. 가운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의 교집합, 요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베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완성이고 요게 아래 것입니다. 요게 묵시이고 요게 역사 아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와우가 노를 형상화해서 그린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래 것이 요리로 놓여가고 요 완성이 요리로 놓여와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요거를 타베크 가운데 동산 중앙 그래요. 거기에 선악과도 있었고 거기에 라키아 성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예수가 선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옛성전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라키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근데 이 라키아가 뭐냐면 얇게 쳐서 두들기다 그리고 덮다. 성전의 모든 기명을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성전의 의미로 주어진 게 바로 이 라키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랫물의 그 가운데가 바로 어떤 것을 여기서는 욜로 넣어져가고 여기서는 욜로 넣어져가는 그 가운데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라키아 성전이라는 걸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곧 예수이고 예수는 율법이고 율법은 말씀이고 요거죠. 요거. 예? 그러니까 요걸로 요런 어떤 모형들을 통해 요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래의 물에는 바로 그 모형들, 아래의 모형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다섯째 날이어야 되잖아요. 둘째 날은 언약이고 다섯째 날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몰라요. 난 다 말했어요. 나중에 저기 하늘에 가서 그때 왜 얘기 안 해준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다 말했어요.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로 큰 물고기가 만들어지죠. 하카돌 타닌이라 그래요. 타닌이라는 말은 용이라 그랬어요. 큰 괴물, 짐승 이런 말로 쓰인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하카탄이 아니라 하카돌
위대한 짐승이라고, 위대한 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용은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의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그 표피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질 때, 진리가 율법으로 이해되어지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탄닌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의 물에다가, 그 아래의 물을 셋째 날에서는 요걸 바다라고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얌이라는 단어예요. 얌이 뭐냐면 진리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래 것들은 그것 자체로 이해되어지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뭘 주기 위해요? 진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의 아래 것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핫가돌 탄닌, 그 용,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용이라고,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그러나 그것으로 그 진리를 알면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놨어요. 왜? 그걸로 위의 물을 알으라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라마르 아쉐르 사라츠라는 게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으로 네페시 하이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네페시 하이 뭡니까? 아직 진리를 못 받은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페시 하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우글거리다, 기다 이건 다 부정한 걸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왜? 아기는 기다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기다가 서는 거예요. 그 우글거리는 거, 이거는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글거려야 돼요.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힘을 모아 하늘에 올라야죠. 그래서 우글거리다.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우글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글거리는 거. 그래서 그 우글거리는 건 다그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개구리도 부정한 거고 걔네들이 공통점이 알을 우글우글하게 낳는 거예요. 다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합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페시,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존재, 그 하나를 가진 모노게네스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날개 있는 새. 날개 있는 새는 날개 있다라는 말이 덥다라는 뜻이니까 성전은 항상 포장으로 덮죠. 무슨 포장? 주홍, 이주홍 말고 주홍으로 덮어요. 에? 죄가 주홍같이 깊을지라도. 주홍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을 껍데기를 벗겨서 내용으로 진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있는 새. 그래서 내가 날개로 덮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날개로 덮어서 날개 있는 그 새, 그게 성전이죠. 성경은 항상 새 날개를 부조하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는 건 무슨 새 배돼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성전을 보내는 거예요. 공중의 새잖아요. 그 하늘의 그 새,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성전, 그것도 하늘에 날개 있는 그 새도, 덮여 있는 그 새도 그 위의 물로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 아래에 그 핫가돌 탄닌도 그 위에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는 하인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레민이라는 단어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분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핫가돌 탄닌으로 날개 있는 새로 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그걸 율법으로 어두움으로 받아 멸망할 거고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겠죠?
그들은 그것으로 살아나는 이 분류를 위해서. 이게 종류대로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성경이 복이다. 이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 네페시 하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이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복. 에트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바다르, 다바르하고는 틀린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와의 차이와 똑같은 거죠. 아마르 하세요. 엘로힘으로 이게 복이다라고 누가? 이게 3인칭 단수니까. 이게 생략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이 아마르 하셨어요. 뭐라고? 파라라바 마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근데 요 생육하다라는 요 말이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배웠죠?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나무에서 그 열매. 파라예요. 파라. 요 열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핫가돌 탄인과 날개 있는 새를 줬어. 네페시 하이드라. 복 받은 네페시 하이드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파라. 열매 맺어라. 그래요. 이 첫 번째 단어부터 보자고요.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훌륭한 그 인격과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건가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따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열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결론 지냐면 그게 말이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죠.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요 파라가 열매 맺다라 그랬죠. 요 파라가. 근데 요거를 생육하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다라는 요 단어를 파자를 하면 뭐냐면 입으로 그 말을 그 성전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걸 열매 맺다 이렇게 읽어요. 보세요. 입으로 그 성전을 그것으로 그 진리로 내가 말을 해요. 그 말을 성경이 이렇게 써놓고 열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맺으라는 건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렁주렁 다르란 뜻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쁘게 살라고 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싶고 누리려거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면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 그래요. 그리고는 라바 이게 뭐냐면 뭐 번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풍성하다, 성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복받은 네페시 하이드라 우글우글 기는 가망성 없는 아랫물에 속한 네페시 하이드라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진리를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라바 너희들은 성숙해야 돼. 근데 어떻게 성숙해요? 이 성숙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페리소스거든요. 풍성하다, 성숙하다. 이거 번성하다라고 번역되는데 그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쓰였어요.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성경에서 도적질, 뭐 강도 이런 말은 전부 어떤 것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왜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왜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덮어? 여기는 기도,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그 진리가 흘러야 하는 곳인데 왜 그걸 덮어? 이게 강도해서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당연하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다른 차원의 것, 그것으로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풍성이 얻게, 이게 페리소스거든요. 이 단어가 너희들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 때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돼가 아니라, 비교급이 아니라 그들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 이야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니들이 생각하는, 니들이 논리로 주장하는 그 의 말고 차원이 다른 그 의가 아니면 안 돼라는 게 페리소스였잖아요. 페리슈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 아니고 하늘의 그 생명을,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받은 우글우글 기는 네페시 하이드라, 너희들은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다른 그 아래의 학가돌 탄인과 날개 있는 새를 다른 차원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충만하라. 말에, 이 단어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전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둘째 날이 완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아래에 다섯으로 해야 되죠. 왜? 여기서는 그 다섯밖에 없으니까. 아래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갚을 때, 또 불의한 재물 이런 것으로 죄를 갚아야 할 때 항상 다섯으로 갚아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세요. 다 하미시예요. 다섯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면 그 다섯으로 갚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5분의 1 보태서 갚아. 다. 그게 율법이에요. 에스겔서 36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파라라바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살릴 거거든.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어도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겠대요. 파랄라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파라가 뭐였어요?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그걸 보게 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다예요, 이것이요. 그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내가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거야. 노아의 방주가 이제 지면에 딱 안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랬잖아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애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땅에 충만하게. 무슨 뭐 인구 밀도 높이는 게 무슨 진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꽉 채워야 되게?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그게 사람과 짐승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인 단어가 아담이고 짐승이라고 쓰인 단어가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베헤마라는 단어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양이 많으니까. 베헤마라는 걸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진리로 말해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재물이라는 단어예요. 재물. 근데 이 재물은 진리로 이해되어졌을 때에 그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라고 설명할 때는 베헤마로 쓰지만, 그냥 율법에서 너희들 희생제사 때 재물 갖고 와야 돼 라는 그 단어는 자바라고 써요. 잡아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바, 베헤마와
아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베헤마가 성전을 진리로 말하는 거니까 그 제물이 진리로 알아지게, 그리고 그 아담이 하아담이 되게, 인자의 라인에 그 하아담이 되게. 아담은 하아담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건 그냥 죄인인 거예요. 흙이에요. 북다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리고 나귀예요. 그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붉은빛 짐승이에요, 나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아담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베헤마가 진리가 되고 아담이 하아담이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를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 씨가 제라거든요. 진리, 그 아들이에요. 그 생명입니다. 그 씨를 온 땅 위에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받은 그가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가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짐승이 여기서 이제 베헤마입니다. 베헤마. 그 진리의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 있죠. 산제물. 죽은 제물. 제사는 두 가지,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걸 하나님이 취해 갖는 거니까. 그 제물에 의해, 그 예수, 그 하나님에 의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나를 산 제물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이 제물을 베헤마라고 하는데, 그 베헤마를 어떻게 취하라고 하냐면 정결한 것은 7으로 취하라 그래요. 정결한 것은 이제 7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7 언약으로 완성이 된 거니까 정결한 것은 7으로 들어와야죠. 부정한 것은 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쉐니, 짝이에요. 짝. 자, 아래 것과 위에 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부정이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와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악이다. 좋지 못하다가 그게 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악한 걸로 할 거야 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둘은 떨어져 있으면 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짝으로 붙어버리면 정결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건 짝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의 공중은 라키아가 아니라 샴마임이에요. 오프 샴마임. 그 하늘적 의미로 이제 이해되어진 그 새, 그 성전, 그건 7으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중의 새, 오프 샴마임은 7으로, 정결한 것은 7으로, 당연히 부정한 것은 짝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8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 후 첫날. 모르면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마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라. 이게 마레,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것으로 가진 거야. 하나를 가진 거야. 모노게네스야. 그게 독생자,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이야. 그래서 개혁성경에 충만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 마지막이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 공중의 새는 항상 뭐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들도 이 땅에 라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새, 그 아래 것으로 너희에게 준 그 성전, 그것으로 이 땅에서 그 진리, 그 위의 물을 아는 데는 라바 충분해. 이런 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뭐 딴 게 주어져야 되나요? 그걸로 설명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충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섯은 하나님께서 아래의 물속으로 던져주신 그 모형들을 갖고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가지라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게 다섯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으로 그걸 하나로 갖게 되면, 그 위의 물을 알게 되면 그들을 넷째 날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많게 할 거야가 아니라 니들의 후손은 하늘의 별이 될 거야. 그걸로 진리를 못 알은 자들은 모래, 바다의 모래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율법으로만 받는 이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은혜의 비를 모래처럼 내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래는 율법이죠. 그래서 부스럭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얻어먹은 빵은 부스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래.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은 빛이에요. 코카브.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들이 사랑을 전해주는 자네요. 뭘로? 넷으로. 넷째 날이잖아요. 그것이. 아래의 광명으로 큰 광명을 알게 하면 그들을 별이라고 그래가 넷째 날이잖아요. 그게 첫째 날과 연결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은 반드시 생육되고 번성되어 충만, 파라, 라바, 마레가 되어서 그러면 별이 되고 그 넷으로 전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일곱, 그 뒤에 넷, 그 사랑,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미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진리를 죄로 주어서 분석한 것으로 주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죄로 주어요. 그리고는 이게 뭔지를 잘 분석하여 주면 그게 다섯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넷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리고 그 별들이 세상을 비추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